네, 아가서 2장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네, 아가서 본문에 들어가기보다 아가서는 이제 사랑 노래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 남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이라는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즉 아무것도 아닌 흔한 골짜기에, 우리로 말하면 길가의 코스모스 중에 하나. 또 뭐 있는가요? 흔한 꽃. 네? 뭐 또 여름날에 채송화 뭐 이런 거 많죠. 가다가 뭐 발로 밟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무리지어서 확 피어 있으니까 군락을 이루는 큰 꽃들, 뭐 아름답다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한 꽃들이기 때문에 그런 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포도원에서 매일 뜨거운 햇빛 아래 일하느라 피부가 검게 타고 거칠어진, 고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술람미 여인, 그 왕과 그런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이제 8장의 그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죠. 8장에. 여기 보면 정말로 막 성적인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뭐 고상한 그런 좋은 말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영과 혼과 육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진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목덜미가 어떠니, 뭐 두 가슴이 어떠니, 뭐 그 곡선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읽으면서는 왠지 읽다가 혼자 읽으면서도 얼굴이 붉어져서 막 넘기게 되는, 제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이런 거 읽어도 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그렇게 선정적인 구절들이, 표현들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뭐 본문을 주해하고 말씀 전하기보다는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적인 사랑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랑, 뭐 말이 좀 어렵죠. 뭐 좀 쉽게 적나라하게 우리가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랑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사람의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 기초가, 근본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최고의 사랑.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오해하고 찢기고 핥히고 뭐 그래서 상처받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목사의 설교에서도 잘 들어보면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기초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엉터리 같은 설교, 그런데 보통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설교들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같고 사람을 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랑할 때 정말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랑은 겉으로는 그럴싸하나 사랑을 하면 할수록 결론은 상처만 남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고 여러분 것으로 삼아
모두 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로서 상처받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내게 나의 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 술람미 여인이에요.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막 피부도 시커멓고 맨날 포도밭에 농원에서 일만 해가지고 고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술람미 여인,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얼굴에 고운 것도 없어요. 우리 복음이 보세요. 얼마나 뽀얀이 예쁩니까? 그런데 굉장히 거칠어요. 햇빛에 왜 시커멓게 탄 일만 많이 한 사람들 여러분 떠올릴 수 있죠, 그죠?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볼 수 있고, 우리가 장날에 시장에 가면 평생 일만 많이 하신 어르신들 손 보면 시커매서 굉장히 거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고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같은 그런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사랑은 주관적인 것입니까? 절대적인 것입니까? 상대적인 것입니까? 네? 뭐 성경적으로 그냥 일반 세상적인 일반 이치로 모두 다 생각하셔서 그냥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주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예, 주관적이라는 답이 주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눈에 고운 것, 내 눈에 예쁜 것이 내가 사랑한다 이럽니다.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이 저기를 보시오. 키 170에 뭐 30몇, 24, 30 어쩌고, 피부는 백옥 같고, 우리 현대 사회가 다 악망하는 가장 아름다운 미스 뭐뭐뭐 누구가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지금부터 사랑합시다. 그래갖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예뻐도 자기 눈에는 아이고 뭐 저게 이쁜 거야. 하나도 안 이쁘구만. 뭐 막대기같이 키만 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술람미 여인 같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둥둥하고 아이고 저 몸매 관리도 안 하나 싶은데 내 눈에는 쪽째졌구만. 저 사람 눈에는 뭐라고 보여? 어쩌면 저렇게 가느스레하니 저렇게 예쁘게 실잠자리 같이 저렇게 예쁘게 생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눈에 고운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누구 사랑한다고 데려왔을 때 동생이, 오빠가, 누나가 이 사람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야, 사귀는 사람이 데려왔을 때 자기는 막 이쁘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속으로 어떻게 한 적 있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그것도 눈이라고. 저런 사람을 그래놓고 자기는 다음에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일반적인 기준에 봐서는 더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눈에는 어떻대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잘난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뻐서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누구씨 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상대방은 왕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술람미 여자가 한번 돼봅시다. 우리가 술람미 여자 같은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하고 있는 일도 뭐 직장도 뭐 별 볼 일 없고 뭐 나온 학교도 막 지방에 자기 뭐 어디 뭐 아니면 대학도 못 갔고
집안이 형편없어서 돈 버느라. 하여튼 뭐 외모도 맨날 돈만 벌고 하는데 언제 뭐 예쁘게 차려입고 가꿉니까? 외모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정말로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정말 내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자기도 좋긴 좋아요, 속으로. 그러면서도 그 수준이 삶의 수준이 형편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꺼리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의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러잖아요. 어떤 커플을 보면서 뭐?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뭐? 저 여자가 저 남자를 그랬다고? 돈 보고 그랬나 보다. 집안 배경 보고 그랬나 보다. 아이고 뭐 약점 잡혔나 보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내 무슨 나한테 뭔가 시키려고 그러나 나를 종부리듯이 시녀처럼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온갖 의심을 다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랑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임에도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잘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너무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부터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근데 내가 아무리 못 살고 좀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나로부터 상대방이 뭐 조금이라도 얻어낼 것이 있으면 호의를 보여줘요. 내가 뭐 과자라도 큰 거 한 주머니 쥐고 있으면 그날은 친구들이 누구야 이러면서 놀자 괜히 옆에 찰싹 붙어요. 근데 과자도 아무것도 없고 도시락을 싸왔는데 반찬도 별 볼 일 없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옆에 안 와요. 나는 세상에서 그런 사랑, 그런 친분을 배웠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받을 것만 있는데. 그럼 계속 달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한테 누군가가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7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똑같이 과자를 나눠주면 다 빨리 먹어버리는 형제들. 주로 남자 형제들이 그러죠. 우리 여자 형제들은 꽁쳐놓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혹시 없을 때 먹어야지. 그러면 남자 형제들이 자꾸 과자 좀 달라 그래요. 안 주면요 없을 때 몰래 다 뒤져갖고 훔쳐 먹습니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나를 어떤 거에 써먹으려고 그러시나? 덜컥 두렵기까지 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네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대하기 껄끄러운 그런 존재로 나한테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웬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안 나오더라. 아버지 하면 더 사랑이 안 가더라. 그럼 뭐 이러한 상처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 경험 때문에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안 믿기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꾸 의심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종류의 경험이 다들 조금씩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의 뭐 실패의 경험, 두 번째 사랑도 실패, 세 번째 사랑도 배신당하고 실패, 이렇게 사랑의 실패가 많은 사람은 결혼하여 살면서도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언제 나를 버리고 배신할지 모른다 해서 제가 상담한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한쪽 마음 한켠에 빈 방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언제든지 거기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게, 내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사랑에 배신당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내가 겪어보니까 나는 못 살겠더라.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마음 한켠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거기 숨어서 숨 쉬고 내 힘을 다시 차리고 다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면서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뭐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10% 20%가 아니라 반수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들을 모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 뭐 이런 큰 소리 땅땅 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름을 명예를 더럽게 하는 저주의 말만 흩뿌리며 사는 이런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믿으시죠?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으면서도 사랑에 대한 어떤 상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는 믿습니다인데 각 개인이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친구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참 남편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주님 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앞에 나와서 뭐 대표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뭐 친구들과 있을 때 먹을 때 마실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진실로 또 뭐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참 좋으신 내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머리이신 내 주님 개인적인 묵상이나 고백이나 개인적인 사랑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친구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물질보다 나의 어떠한 것보다 내 꿈보다 내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절대 못 가집니다. 하물며 목회자들도 그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의 시간을 가지려고 혼자 예수님 앞에 딱 앉으면 뭔가 막 왜 두드리기 나는 거 있잖아요. 막 괜히 이상하고 막 낯간지럽고 뭐 이런 걸 굳이 뭐 구구절절히 혼자 고백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깊은 친밀함.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친밀함. 그 친밀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 1대1로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 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어제까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그분 앞에서 그분만 생각하며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나는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친밀한 예수님과 여러분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침상에서 나눈 사랑의 은밀한 언어처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번이나 그렇게 가져보셨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간신히 주일날 11시 예배 꼬린 했으니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우리와 매 호흡하는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방식, 듣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그분과 꼭 닮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자 여러분 그 친밀한 사랑을 예수님과 얼마나 가졌습니까? 올해의 주제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인데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Let's go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Come with me. 나하고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갈래?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말하는 것만 그만큼만 해도 돼.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관계, 그 관계의 시간을 여러분 올해에는 노력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한 번도 안 가졌던 사람은 1분만 조용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성경에 구구절절히 적어놨는지 성경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사랑 속에 잠시 머무는 거 1분도 힘듭니다. 그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 그거는 우리의 정결을 회복하는 순간이거든요. 세상에 그저 바빠서 돈 좋아서 친구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그 다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만 정확하게 완전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주님께 집중되어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그래서 마귀는 그 시간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1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1분, 2분, 3분, 5분, 30분, 1시간. 그것이 지속되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서 사단이 손못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꼭 그런 삶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기도, 열심히 전도, 열심히 예배 다 좋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시간만 지켜서 그렇게 한다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개인이 나 자신이 나의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친밀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온갖 가지 일 다 충성하는데 맡은 분량 해내는데 성품이 안 변해요. 그런 사람 봤죠? 교회 일은 봉사는 많이 하는데 전도고 뭐고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데 성품이 도무지 안 변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올해에는 나부터 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그 친밀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깊은 우울감이 자꾸만 들어옵니까? 공허감이 떠나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실패자로 열등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친다든지 자꾸 그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 흑암, 공허 그런 것이 자꾸만 있습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여러분이 유지해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날마다 옆에 와서 두드리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이 단 1분만 있어도 지금 가진 그 어려움, 공허, 우울함 대부분 그 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갑니다. 그렇게 강력한 것이 따라서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아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제 속에 그런 공허와 허무가 어두움이 말도 못하게 꽉 들어찼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조차도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허무와 공허와 열등감과 우울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도 사랑 못하고 아이도 사랑 못하는 거. 다 짐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짐. 결혼을 했으니까 애는 낳았는데 이 애들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죽고 싶죠. 다 끝내버리고 싶죠. 될 대로 되라. 노다지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부부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키우는지. 첫 아이부터. 보통 첫 아이들 잘 못 키우잖아요. 키울 줄 몰라서. 근데 정말 인내로 잘 키우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그 부부들이 독특하게 특별한 잘난 부부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방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개인적으로 우울하고 열등감이 많고 안 살고 싶고 자꾸 분노가 나고 안 그래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 속에서 소망이 없고 날마다 짜증이 나고 이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이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관계 형성이 잘 되면 그런 거는 불이 착 켜지면 어두움은요. 불 켜고 어두움 몰아내려고 여러분 막 몰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어두움은 어떻게 몰아냅니까? 불을 딱 켜면 어두움은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울감, 허무감, 공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의 시간들, 관계는 자 지금부터 그럼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해서 되는 거라고요? 아니요.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성시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무슨 운동을 많이 하죠. 그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은 무슨 운동으로 막 구호 외치고 플랜카드 붙이고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틀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로 갑시다. 그때는 와 주야 하고 기도했는데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개인적인 삶으로 그것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운동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1분, 2분, 3분, 4분 차곡차곡 매일매일 성실하게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하기 제일 좋은 그 방식은 영적으로부터 안 됩니다. 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찾아오셔서 딱 붙잡고 계시니 여러분은 이 영적인 일을 육신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정하시고 앉으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육신의 일을 스톱. 1분 스톱하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매일매일 알람을 딱 셋업 해놓든지 해서 매일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람으로 오신 것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모진 고통 수치 다 당하시고 그런 걸 진짜로 묵상하십시오.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 내 죄 때문이라는 거. 내일부터 몇 분부터 시작할까요? 딱 1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길게 안 해도 돼. 그걸 견뎌내 보세요. 영적인 일을 뭐로 시작하라고요? 여러분은 몸을 드리는 육신으로. 저기 로마서 12장 가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뭐부터 시작되나요? 여기 보니까 몸. 우리 몸을 드리면 거기에 우리 영이 담겨 있고 혼이 담겨 있습니다. 몸을 드리면 영, 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이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를 1분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1분을 하루에 1분 하면 끝 하지 마세요. 1분 집중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연습이 하도 안 돼서 집중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묵상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읊조린 말씀 보내주잖아요. 똑같은 걸 3일 동안 하세요. 여러분 하루 해갖고 그거 소화 못 시킵니다. 제가 보내드리면 그거 또 켜세요. 그래서 입으로 읊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하나님인 것을, 내 구세주인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친밀함이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머무르세요. 또 일하세요. 힘을 얻었으니까. 일하다가 또 마음이 슬퍼지고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또 1분 하세요. 그렇게 1분을 하루 동안 몇 차례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나보세요. 1분이 벌써 5분이 돼 있고 10분이 돼 있고 30분이 돼 있고 어떤 때는 눈 떴는데 몇 시간이 지나버리는, 천국에 있었는지 땅에 있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 연인 사이의 관계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한 현석 집사님, 홍윤석 집사님, 우리 남혜정 자매님 헤어질 때마다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말이에요. 연애 때 시간이 벌써? 그런 거 말하죠. 지겨워 죽겠네. 뭐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하면서 연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호령했으니까 집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안 가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3시간이, 4시간이,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밤이야, 저녁이야.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서 가지는 그 시간이 모습입니다. 지겨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 하라니까 하려다가 지겹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시작, 이제부터 내가 사랑할래. 그래갖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가장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래한 책이 아가서라면 이 세상의 책들 중에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에릭 프롬의 뭔 책이죠? The Art of Loving 해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교육학 배우면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겁니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꼭 인문계통의 공부를 안 했어도 이 책의 제목이 이렇기 때문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서점에 갔다가 책 사러 갔다가 청소년 때 그 제목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자매를 짝사랑하는데 야 사랑의 기술이라고 딱 뺐다가 몇 장 읽고 잠아서 이따위 것을 이러면서 집어 던진 적이 많았을 겁니다. 기대하던 것과 다르거든요.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보면 꼭 에릭 프롬이 기독교인 같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 와 이렇게만 살면 진짜 천국 가겠다 싶은 그런 사랑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널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의 사랑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랑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마치 좋은 잘 하는 사랑인 것 마냥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천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구호 속에서 이웃사랑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에릭 프롬의 사랑이 뭔가 이 사람 책을 배우자 읽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랑이 이제 인본주의 사랑의 아주 지극한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1900년, 900년대가 아니라 1900년에. 그래서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1900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이 책을 출판했으니까 써서 이제 56세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생을 많이 살고 대부분의 인생을 살고 많은 걸 경험한 다음에 사랑이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 때에 사람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나라, 인류를 구현해낼 수 있다 하며 써낸 책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동안 1차 대전, 2차 대전을 청소년 시기에 또 이제 자기의 한 뭐 30대, 40대에 겪었습니다. 1, 2차 세계 대전을 겪고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삶, 국가, 인류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참 산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려 할 때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고 써낸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의 사상의 정점은 이겁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말해보면 사랑은 소유의 방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 와, 멋진 말이죠. 소유하려 하면 안 된다. 존재의 방식이어야 된다.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현대인은 사랑을 적절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그렇게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사상에 보면 사랑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사랑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되 사랑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되 각자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여야 상대도 사랑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연합적이되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남아 있어야 된다. 서로 소유하려 하면 안 된다. 존재의 방식으로서 늘 사랑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어떤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맞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비스무리한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존재 방식이어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순간이 날들이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은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요렇게 사랑하라 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항목을 쭉 이제 그 책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 책을 이렇게 말하게 하죠. 어떤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맞죠. 근데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사랑의 신구약이 다 말하는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라 구약 성경을 가르침받고 그의 저서의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온 그런 사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구원의 길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식,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은 여기서 밑에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옆으로 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극히 경계했던 무슨 주의예요? 예수님으로 안 된다, 그분의 십자가로만 부족하다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에서 막 주장한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예,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요즘 우리가 하는 세상 말로 하면 인본주의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도달하는. 그래서 프롬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행동을, 사랑은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실력껏 능력껏 행하는 모든 그 행동을, 사랑을, 그걸 사랑이라 말하면서 사랑을 구원의 길로서 제시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뭐로 말하냐면 실천해야 얻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은 결과. 사랑을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해서 남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 어떤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나는 사랑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로만 살았는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죽으시고 찾아오셔서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구나. 나랑 함께 가자 하시면서 오늘부터 1일 시작, 이게 아니라, 이제 아가서를 배워가면 알겠지만 막 사랑한다 하면서 막 헤어진 날들도 있고 막 어떤 소문 때문에 괴로워해서 의심한 날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3장에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런 시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거리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이렇게 사랑하는 자와 떨어지게 돼서 막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 1일차 하면서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사랑은 순간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사랑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뭔지도 모르면서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놓고 사랑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했나?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의심이 들고 또 미워지기도 하고 막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 옆 사람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나 맨날 의심만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될 물질도 없고 잘난 지식도 없고 내가 몸이 건강하길 하나 젊기를 하나 교회에 피해만 줄 뿐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고, 여러분이 순간 왠지 그날은 내가 뭐 쉬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이 느껴졌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아유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관적인 마음으로, 뜻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술련미 여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성명희 시인 같은 사람 보세요. 사지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도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말 한마디 하려면 들으려면 답답해 죽습니다. 그죠? 맨날 사지가 뒤틀리고 막 덜덜덜 떨고 꼬이고, 말도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럽니다. 뭔 말인지 혀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 눈에, 사람 눈에 그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뻐 보입니까? 누가 이뻐요? 안 이쁘죠.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실력이나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여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세상은 쓸모없다 하고, 아이고 저런 인생 어디다 써먹겠나, 진짜 쓸모없다. 세상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세상을 도와주는 거다. 니네 가족 이롭게 하는 거다. 그런 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계속 문 두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문 두드림이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어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지성소 저 깊은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의 음성,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밀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은밀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동안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친밀한 자리에서 녹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머리만 굵어진 쓸모없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그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다 사용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신가 보세요.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미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로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린대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두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그런데요. 네가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더 가까이 나아오지 않느냐. 나는 너의 마음 전부를 원한다. 네 목숨을 원한다. 네 뜻 전부를 원한다.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되자. 에릭 프롬 같이 그렇게 서로 연합하면서도 독립적인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절대로 분리해낼 수 없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나는 네가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부요 영광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살아가길 원한다. 비참한 삶의 환경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후회하고 울고 슬퍼하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어두운 골짜기를 떠돌아다니는 거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제발 네가 가진 환경, 실력 그런 거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손 잡아라. 손 잡으려면 누구 얼굴 봐야 되나요? 에? 손 잡으면서 여러분 누가 손 잡자고 손 내밀면 손만 쳐다봅니까? 뭐 봅니까? 얼굴 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 어떻게 하랍니까?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라는 게요. 그분이 여러분의 부요함이고 여러분의 지식이고 지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주겠다. 세상은 자신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여 늘 증명하는 사랑으로 사랑받고자 하나.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 나를 보고 내 손 잡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친밀하고 은밀하게 조용히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나도 주님께 은밀히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날마다 가지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